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과 육이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복된 그러한 인생과 삶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오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5장 25절 일단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25절.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솔로몬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자,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솔로몬을 대적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솔로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처리해 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은 전반적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25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솔로몬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은 평안히 살았다. 평안히 살았다. 이게 평안히 살았다는 건 뭡니까? 안전하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기는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전성기입니다. 정석이. 왕, 이 국토도 가장 넓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솔로몬이 통치 아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살았다. 예. 한 국가의 국민들이 평안히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만약에 전쟁이나 또 온갖 참 안 좋은 일들이 그 국가와 사회에 많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 사회처럼 이 대한민국의 현 사회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하잖아요.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또 거기에다 코로나,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잘못된 정책들, 또 경제, 문화, 사회,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대학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거의 60% 넘게 울분에 차 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는 거죠. 화가 나 있고 평안치 못한 거예요. 사실 60%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 또 통치자는 사실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올바른 위정자를 사실 뽑아야 돼요. 그릇되고 잘못된 이 선전선동이나 하고 이 좌파, 종북, 또 주사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민주화 운동권 그런 영역에 속한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엉망이 되었죠. 온갖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특히 교회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방역을 핑계로.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이 통치를 받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안히 살았다. 편안한 거예요. 백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평안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는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이 백성들을 이 솔로몬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기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이 번제를 3,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생명도 솔로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열왕기상 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또 그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통치를 잘하고 또 그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또 전성기를 누리고 또 그 백성들이 평안히 사니까 수많은 그 여러 민족 중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어때요?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특히 뭐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자기 자신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 자신도 왕국을 통치하면 그 국가와 사회와 백성이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경험, 내 개인의 인생관, 주관, 이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어때요?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정치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하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인생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평안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이후에 그 다윗이라는 그 자기 아버지지만 위대한 왕이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도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 성공적이고 더 복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항상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지시대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그 말씀이 또 책망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안은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야 그냥 자신의 육적인 일이 그저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이 모든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죠. 또 물론 그들도 건강하길 원하고 집안이 평안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복받길 원하고 자기 자신도 잘 되길 원하고 그래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그런 게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평안은 뭐냐? 궁극적인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궁극적인 평안이에요. 자, 솔로몬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결정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그 통치와 지배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평안한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혹 겉으로 볼 때 성공적이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를 돕는 자들이 혹 많다고 해도 또 그가 원하는 모든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그 삶에 있어서 수많은 죄악과 또 심지어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와 이와 같은 것들이 그의 삶을 어때요? 뒤흔들고 또 온갖 재앙과 저주와 악한 일들을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진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 그랬어요. 평안히 살았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만약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다면 과연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아마 그 삶이 막 파괴되고 흔들리고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쩌면 전쟁과 또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불안정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막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그 탈북자들 보시. 북한이 살기 좋은 곳이면 왜 거기를 탈출해서 그냥 중국으로 아니면 동남아시아로 또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왜 오겠습니까? 거기가 살기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라고 하는 저 악한 저 공산주의 아니 김일성이 왕국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사실 평안이 없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안을 주는 것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 어디에 살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이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사니까 거기에 평안도 없고 안전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20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20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예. 사실 이 열왕기상 4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는 게 어떤 퇴폐적인 쾌락이나 정욕의 그런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은 평안한 가운데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안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가장 누구나 다 그러한 인생을 원하지,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솔로몬의 시대는 이 열왕기상 이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는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솔로몬의 통치는 안정적이었고 또 솔로몬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예민하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 어때요? 우리의 삶은 평안이요 안정이요 참된 먹고 마시음이 또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바로 좋은 통치자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저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면 악한 통치자를 보낼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민족과 백성과 그 국민들에게는 좋은 통치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 민족과 국가 사회, 그 국민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할 때 악한 통치자를 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물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삶 자체가 어때요? 오늘 열왕기상 이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 4장에는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거역한 인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음과 파멸과 재앙으로 끝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며 대적하며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은 그 끝은 결국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없고 결국 그 끝은 파멸과 재앙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된 그 가르침을 얻으려고 매일 그분에게 나와야 돼요.
열왕기상 4장 34절에 그랬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또 그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참 복된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듣고 그의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얻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인생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찾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와서 어때요? 주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찾아오세요. 그냥 막연히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자, 솔로몬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완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일 뿐인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나 사람들도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참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얼마나 더 큰 평안과 안전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리라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혹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신의 가정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자기의 일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하는 현장, 자신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혹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그 소망과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마음의 심령이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죄인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죠. 예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정말 그 어떠한 파멸한 인생도 어떠한 그 참 밑바닥의 인생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건져내 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실 못할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삶을 포기하거나 혹 삶의 죄악과 고통과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때요? 평안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그의 삶에도 복락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아주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솔로몬의 통치할 때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성기예요. 전성기죠. 예. 가장 국가와 사회가 번성하고 그때 백성들이 막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인생도 이제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진정한 이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을 새 출발한다면은 그의 인생도 큰 소망과 기쁨, 평안으로 그의 삶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도 아직 생명이 있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자신의 삶을 이제는 길이 없다, 끝장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인생이 다시 온전해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삶은 이제서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실 평안이 없죠.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아직도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이 항상 끊임없이 있고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있고 이 세상 어디나 죽음과 파괴와 파멸과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과 자살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인물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을 그저 기독교에서 믿는 저들이 신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풀과 나무와 돌과 별과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드신 이 좋은 세상과 이 좋은 땅과 이 좋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망쳤습니까? 마귀가 망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만 망쳐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꾀임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그들은 어때요? 평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평안히 살았다. 이거 참 좋은 말씀. 평안히 살았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평안히 살기를 원하죠? 내일도 우리는 평안히 살기를 원해요. 근데 평안히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다 평안하지 못해요. 가정도 평안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도 평안하지 못하고 국가도 평안하지 못하고 이 사회도 평안하지 못하고 이 세계 전체가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에 빠지죠. 헛된 이 세상의 영광과 인기, 권력에 빠지죠. 헛된 이 세상의 그 화려한, 이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가죠. 그러니 이 땅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매일 싸움이요, 다툼이요, 증오요, 미워하며 이게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예수님을 모시면, 믿으면, 의지하면 이제부터
그 삶에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납니다. 재앙이 떠납니다. 슬픔도 떠납니다. 고통도 떠납니다. 괴로움도 떠납니다. 죄악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삶은 평안한 것이에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락을 항상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힘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할 때 힘을 얻어요? 우리 성도들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육적인 것으로 힘을 얻지는 못해요. 그건 잠깐의 어떤 도움이나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귈 때 그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세요. 기도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세요.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이런 걸 몰라서 이와 같은 복을 얻지 못해갖고 그 인생의 파멸과 고생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의 계획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날 해야 될 어떤 일인가요? 어떤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 예수님과 오늘도 친밀하게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오늘 하루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또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결국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거예요. 그분도 역시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를 손을 댈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마주 가까이서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 그분에게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은 이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안전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여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쟁도 없습니다. 파괴도 없습니다. 우울함도 없습니다. 자살도 없습니다. 지옥 같은 게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면은 그 삶에는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받는 분들도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시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다스리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혹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과 그 원수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과 내 삶과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그의 인생은 가장 빛난 것이고 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때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죽을 때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누구나 다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죽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자신의 인생을 막 마음껏 살죠. 예, 마음껏 삽니다.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렇죠. 젊을 때는 이 세상이 마냥 재밌죠. 즐겁죠. 친구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러나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떠나가죠. 젊음도 떠나가죠.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남는 거죠.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뭘 붙잡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들은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캄캄함이에요. 이게 예수님 없는 인생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가요. 그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예술가든 노벨상을 받았던 뛰어난 문학가이든 소설가든 예술가이든 최고의 운동선수든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막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요. 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불안함과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어쨌든 눈에 보이고 잡혀야 뭐가 이게 그 실체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인간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오늘날 특별히 이 세상의 전기, 보이지 않는 이 전기가 수많은 그 전파가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멀리 있는 사람과 서로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음성도 듣고 영적인 실체는 더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에게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우상을 다 버리세요. 헛된 우상을 버리세요. 모든 그릇된 이 세상의 그 신을 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요. 그분만이 인생의 주인이요. 유일한 인도자, 주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진짜 믿지도 않고, 그냥 기독교적인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영향, 그런 종교적인 영향에만 있어서 아직 생명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명확하게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 다 멸망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과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명확하게 길이 갈라진다는 걸 아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어서 현세와 내세 영원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청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